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도 달라지겠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두 명의 자녀 가운데 속에서 아니면 세 명의 자녀, 네 명의 자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용돈을 주면은 그 남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그래서 왜 형은 주고 나는 안 주냐? 왜 동생은 주고 나는 안 주냐? 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왜 형만 사랑하느냐? 왜 누나만 사랑하느냐?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아이들도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하나님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녀의 복이 있고 또 기업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망할래야 여러분 망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특별히 짧은 구절 가운데 속에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의사의 직업을 가진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답을 말해버렸네요. 누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가 의사였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이 베드로의 열병의 중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떤 행한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는 이 같은 현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손을 만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셨다. 뭔가 좀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들을 본 그 기록대로 우리들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그를 잡아 일으키시며 그리고 그의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치유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알아보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하시고,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돼 있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가십니다. 그 집에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방문하신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신방을 하면 좀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막 집 청소하고 뭐 목사님한테 흉 잡힐까봐 막 가정이 분주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장롱에 이렇게 막 수저놓고 뭐 장롱 열면은 우르르 쏟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렇게 예수님이 한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예를 들면 남편이 있다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남편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이 남편이 참 폭력적인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니면 남편 때리고 집안 엎어버리고,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보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이 좌불안석이겠어요. 야 이러다 목사 저 남편 와가지고 또 난리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방문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아픈 그 여인의 그 손을 만져주신다. 그리고 잡아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애정을 갖고 여러분 치유하신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장모를 고친 사건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에 방문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애정을 갖고 대하시고 고치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듣지 않습니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우리들이 붙들고 그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벳세다라는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어떻겠습니까? 집이 벳세다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벳세다가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학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가정이 이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그의 집도 함께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은 여러 가족들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족 중심의 여러분 어떤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주님의 중심으로 그들의 가정이 옮겨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세상인 것보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9장 33절에서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하셨던 이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도 함께 거하면서 여러분 복음 사역에 동참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아내 역시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기록됐을까요?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복음 전파에 여러 힘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내와 더불어 연합하여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 시작되냐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이후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베드로의 그 아내와 사도들의 아내들이 함께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기 전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장모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쓴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추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사역에 힘쓰는 가정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릅니다.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내 소망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전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도 남편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목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복된 가정인가, 어떤 것이 복된 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고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속에 이런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교회를 돌보느냐. 가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정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가장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가장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비전과 그런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 자리 가운데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협 가운데 속해서 위험 가운데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신실하고 진실한 안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베드로의 장모도 일찍이 주님의 일에 봉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데 베드로 장모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종을 들더라는 이 헬라어 의미를 보면 우리는 그냥 다 이 수종 드는 거면 그때 수종 들었나 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베드로의 이 장모가 계속적인 진행.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나이가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하는 어떤 풍속의 어떤 나이대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50에서 60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50세, 60세면은 할머니, 노년입니다. 할머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만 있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을 따라 수종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 일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모세도 노년기에 여러분 사용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드보라 같은 여자를 기도는 안 했죠. 드보라 여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남녀와 노소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도 나이가 많은 여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여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여자라서 내가 병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 몸된 교회의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내가 자리에 처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들여지는 헌신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아실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가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여러분 그 재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고
왜 교회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선교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가 그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헌신들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사명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신분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기쁘게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 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함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현세에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어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 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자신, 우리 예수님, 천국이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잘 되는 복,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꽤나 여러분 유명한 교수님이었어요. 합동 측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수 말년에 입신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신학 박사가 입신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말하는 항상 여러분 입신이나 은사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천국과 지옥을 선명하게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 많은 책들을 써왔는데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를 쓴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분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보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본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것은 이제 교리가 아니라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것이 충격이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죠. 아,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천국에 가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급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만금을 여러분 물려주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대학은 못 보내도 큰 돈은 물려주지 않아도 천국을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일에,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보증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구별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핑계될 게 없습니다. 아, 내가 주님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는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가정이 된다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심 가운데 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죽어서도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 많았어요. 정말 베드로가 나는 홀로 그냥 집에 부모를 두고 자녀를 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녀와 부모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할 때 다 버리고 따라라. 근데 이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라갔다니까 나는 부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한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집도 이사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크게 쓰임받았던 자들이 이 베드로의 가정이었던 걸 알 수 있고, 이 베드로의 아내도 남편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그의 가정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정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여러분 기복주의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 안에서 그의 말씀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조현호 선교사님도 여러분 어머니가 무당이셨잖아요. 무당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겠습니까? 그 귀신들이 그 무당이신 어머니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자녀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잠깐 깨워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 전했습니다. 그 의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제가 복음 전하고 나서 여러분 다시 눈 감고 다시 말도 못하고 못 들어요. 그러다 여러분 일주일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 10분을 깨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들이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 사실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기도가 있는, 정말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구나. 우리의 부모가 정말 주님 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돕는 그 부모들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라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단지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이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며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이 단지 베드로 가정 가운데 부어진 사랑이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직장 중심이 아닙니다. 학교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중심으로 키우지 말고 학업 중심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일꾼으로 여러분 준비시키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뒤에 숨어져 있는 이 정말 주옥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대로를 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사역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여러분 직장은 학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여러분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여러분 학업 가운데 속에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의 직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